네, 오늘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본문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예정된 하나님의 의도된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들의 그 계획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여러 시련들을 비웃으면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시련을 비웃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갈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물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먼저 그의 이름 모세라는 뜻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에 물을 건너게 한 기적을 일으키죠. 출애굽의 거대한 장애물 중에 하나인 홍해의 물을 건너는 위대한 사건 앞에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한 모세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건 외에도 미디안 광야에 또 우물 곁에 앉은 사건도 있고 또 출애굽 광야의 여정에서 또 다른 물이 있죠. 마라의 썸물을 또 단물로 바꾼 사건도 있고 또 반석을 쳐서 쏟아낸 물 사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러한 물들은 모두가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관련된 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일강의 물 위에 누워있는 자로 모세를 묘사합니다. 이 출애굽 가운데서 물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어졌죠.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 출산율을 줄여보려고 하는 바로 왕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애굽왕 바로왕은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라라고 이제는 산파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까지 내렸으니 더욱더 감시망이 애굽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더 촘촘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의 첫 장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남자는 같은 레위 지파의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상황인 만큼 그 부모는 조용하게 이 아이를 감추어서 숨겨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길렀죠.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준수하여서 부모에게 매우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당시 모든 남자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일강 하수에 던져야 되는 슬픈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감시하에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긴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겠죠.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신생아를 이 애굽의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은 몇몇 사람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라고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임신만 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애굽 사람들은 저 집에 언제쯤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라고 예측도 하고 그렇게 했었겠죠. 이러한 감시 속에서 3개월간 숨겨서 키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3개월 후에 일어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이 나일강을 어느 정도 신격화했냐면 나일강에는 큰 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수신을 두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는 또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영혼이 스피릿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바로 이집트 신화에서 땅과 관련된 신이고 또 죽은 자의 신입니다. 그는 또한 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곡식의 신이기도 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나일강의 신으로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지평선 위에 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땅이 이 태양을 낳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애굽에 관련된 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신으로서 오시리스는 바로 생명을 번식케 한다. 태양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각종 식물들이 돋아나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나일 강물에 던지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그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일강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특히 생명을 번성케 하는 신으로서 오시리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유아들을 제물로 던져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바로왕이 기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백성들이 많아져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곡식과 물질적인 번영도 함께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 때문에 나일 강물에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제물로 던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약 3달 전에 태어난 한 레위 지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준수한 아이도 이제 나일 강물에 던져져서 나일 강의 신들의 밥이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웠다가 발각될 경우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전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이제 믿음의 큰 결단을 합니다. 이야기를 담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 코발트 있죠. 역청과 또 나무에 진을 칠해서 물이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배를 만든 것이죠. 그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맡깁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있고 나일강의 애굽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의 강에 작은 믿음의 배를 띄운 것과 같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노아가 만든 방주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택한 그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이와 같이 작은 갈대 상자 배 안에 태워진 이 어린아이는 후에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스스로 무엇을 알 수 있거나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로서의 고통과 고초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민족적인 애환과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갈대 상자를 자신의 아기의 요람을 삼아서 이 아기는 유유히 나일 강물 위에 누워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나일강의 신들에게 밥이 되어서 나일강의 신을 만족시켜주는 제물이 되었죠. 그러나 이 아이는 그 나일강의 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물 위를 침대 삼아서 서서히 누워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포함된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한 책이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 저작이기 때문에 모세의 자서전 맨 앞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 시에 있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령의 영감 안에서 모세 자신의 유아기 때의 이 장면을 기록할 시점은 모세가 성인이 된 후에, 적어도 출애굽 이후에 적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유아기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유아기의 이 상황을 모세의 어느 시점에서 모세에게 다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나이 80세에서 120세 사이에 출애굽을 이끄는 그 시점에 이 출애굽기를 썼겠죠. 물론 그 전에 그러한 기록을 일부 부분적으로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면 자신의 유아기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할 때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애굽에 대한 심판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여기면서 8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유아기의 상황을 지금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 뜻과 계획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 공동체를 인도할 때 광야에서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약 80년 전 그때 나를 죽음의 강물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코발트와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권만 믿고 이 아이를 강물에 내보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 글을 쓰면서 나를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때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존하셨구나. 감격 가운데서 아마 이 장면을 기록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 당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이 당한 그 모진 시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안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아기는 몰랐고 그 이후 상당한 시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세가 어린 시절에 적어도 80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었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리에 누운 아기 모세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 뜻에 무지하면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없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의문을 품을 정도로 이유 모르는 시련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이 모든 시련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 모를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이유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는 것은 갈대 상자 안에 어린 아기 동생을 하수에 던져놓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소녀가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행한 담대한 행동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왕의 딸인 공주와 시녀들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이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로 된 작은 방주를 발견한 그들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이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본문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불쌍하는 마음, 히브리 아이들은, 히브리 민족은 노예 아닙니까? 자신은 노예입니다. 천박한 노예입니다. 지배권에 있는,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겠죠.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아이의 누이 되는 소녀가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후에 제사장 지파가 될 레위 지파, 더 넓은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친근하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현재는 애굽의 제국과 노예 나라의 대민이겠죠. 애굽의 권력의 심장부와 하나님의 선민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지만 이러한 장면은 보기 힘든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지 않고는 갖기 어려운 만남입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유모를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젖을 떼고 바로 왕의 딸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바로 왕의 딸은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그 유모는 그 아이를 낳은 친어머니죠. 모세가 젖을 떼기까지 친어머니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젖을 먹일 때마다 바로 눈빛 아래 있는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에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그 부모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일찍 그 부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하면 모세가 났을 때입니다. 유모로 젖먹일 때가 아니고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바로 왕의 임금을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 전가합니다. 그 부모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 아이가 출생했을 때의 모습이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고 준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출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상태에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부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깨달았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믿게 되고 이 배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출생할 때 모습이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아이와 이스라엘의 민족의 현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시련 가운데 피는 소망의 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하나님 뜻이라면 반면 그것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바로 왕의 계획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로 왕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번성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모든 남자 신생아를 하수에 던져 죽이는 것으로 1장 10절에 나타났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 신들에게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를 제물로 바침으로 애굽의 민족의 번성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왕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왕의 계획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신생아를 죽임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상자 안에서 애굽 사람이 신격화하는 나일 강 위에 눕도록 하신 것은 바로왕의 그 계획을 일면 비웃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왕의 딸이 직접 이 아이를 물에서 구하여 양자로 삼고 왕궁에서 양육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깊이 개입되고 역사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물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물과 관련된 캐릭터입니다. 나일강 물 위에 모세는 누워 있습니다. 그의 생애 최초로 애굽 신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 물 위에 눕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권의 안에서 태어난 모세가 세상 신들 위에 눕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므로 애굽의 신들을 세상 신들을 조소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후에 출애굽 직전에 모세는 그의 유아기에 누웠던 애굽 신들의 요람인 나일 강물을 뭐로 바꿉니까? 피로 물들게 하는 피의 깃발을 애굽 신들의 심장부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첫 심판의 피 깃발은 앞으로 이어질 총 10개의 애굽에 대한 재앙의 심판을 보여주는 전조가 되었죠. 애굽의 신들이 버글거리는 애굽의 신들의 요람인 나일강에 하나님의 백성을 던져 죽이려고 한 바로왕의 계획이 완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나일강은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일강이라는 게 시련의 물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 시련의 물로부터 구원받은 생명의 물, 구원의 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의 물, 그 시련의 물, 남자아이를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시련의 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세월호 사건에 그 300여 명이 한꺼번에 빠져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족족 물에 빠뜨리는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애환과 고통과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을 바라볼 때 그 시련의 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련의 물을 구원의 물, 생명의 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의 권력과 지혜가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스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시자, 이렇게 도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는 것이에요. 예,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 백성을 멸하자, 이런 계획을 짤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련의 물, 아무리 시련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 시련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일강과 같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권 안에서 편안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출생하던 시대적 상황과 모세의 생애와 비슷한 또 다른 상황이 약 1500년 뒤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모세와 비슷한 상황을 직면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 도착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박사들이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 온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자기의 왕권의 도전과 구테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유관들을 물어서 아기 예수 이런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구약 성경을 막 뒤지도록 했습니다. 서유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니까 금방 찾아내죠. 그래서 바로 그 시점으로 해서 아기들을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모세 때와 비슷한 유아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이때 주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헤로드 왕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사건을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였죠?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따라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냈다는 것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아기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 때 헤로드 왕의 살인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 사건, 즉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거기서 나온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 때 기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약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성해서 애굽에서 모세인도로 나온 출애굽 사건, 이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마태가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의 인도로 출입했죠. 이 사건을 성취하기 위한 궁극적 장면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나온 사건을 왜 과거 1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또한 전망하게 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은 뭐를 상징합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상징인 애굽에 있다가 애굽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사건을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과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것이 모두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인 이 사탄의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된 오리지널 사건이다. 이 원판을 위해서 여러 그림자 사건들을 역사 안에서 놓아두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출애굽입니다. 나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나의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야겠다. 이것을 새 출애굽이다. 뉴 엑소더스다. 세컨 엑소더스다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의 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시련의 광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런 광주리가 떨어지고 저런 광주리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시련도 나일강의 애굽 신들이 캄캄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물들이 우리를 향하여 집어삼키려고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련을 주겠어요? 우리를 학대하기 위해 주겠어요? 제가 늘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시련은 우리를 뭐가 아니다.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먹인다? 곰탕. 예, 영양가 있는 곰탕을 먹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보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골탕 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께서 매를 하나 두고 체벌을 한다 할 때도 그 아이들을 뭐 학대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골수를 먹음 같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물도 높은 산도 그 어떤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의 날들 속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 한번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계속합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시련을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 속에서 내가 버림을 받은 듯한, 소외된 듯한 또 우울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따뜻한 눈길과 숨결을 주께서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의 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의 광주리에 누워서 거친 파도 안으로 누비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적인 뜻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주리에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광주리에 나 자신을 태워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련을 인하여서 그 시련 앞에서 기가 죽는다든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들이 잘 안 풀리십니까? 꼬이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모세를 침범하여 조금도 이기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모세의 그 광주리처럼 역청과 나무진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험과 시련으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기름으로 덮어주셔서 보호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은 모든 위험과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엔진과 같습니다. God's safe zone. 시편 12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또 시련의 물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모세의 그 광주리를 안전한 애굽 왕의 바로 왕궁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시련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눈살 찌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내 자신을 그분에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안전지대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풍랑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만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떠한 시련의 파도 속에서도 시련을 비웃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광주리를 타고 믿음으로 시련의 파도를 누비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세가 시련의 물 앞에 서 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의 이 광주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련의 광주리가 하나님의 복의 광주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참 종류가 많고 시련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연속적인 시련의 날들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편안한 요람에 누워서 하나님의 주권의 강물에 내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파도 타기 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의 부유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광주리를 타고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